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단에서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학자가 쓴 회복의 시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가운데 리프킨은 오늘날 효율 또는 효과적이라는 단어가 하나의 종교가 되어버렸다 또는 하나의 신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효율적이다, 효과적이다 하는 것은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의 이익을 얻는 것. 그러니까 100이라는 것을 투자하면 200, 300을 얻는 방법을 찾고 그 방법을 붙드는 것을 효과적이다 또는 효율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의 손실을 없애고 많은 이익을 얻는 겁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저 역시도 뭐 어떤 사역 계획이나 또는 목회 계획을 세울 때에 비록 의식을 하지는 않지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많은 것들이 열매를 거두려는 또 많은 효과를 보려는 것,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효율을 따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 효율적이다 또는 효과적이다라는 것과 거리가 많이 멀어 보입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보시면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셨다. 저희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구절이지만 여러분 지도를 머릿속에 그리고 다시 한번 이 구절을 읽으면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로 자라나셨고 그리고 사역을 주로 하셨던 곳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갈릴리라는 지역입니다. 반면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것은 이스라엘 남쪽 요단강 남쪽에 있는 타예에 놓여져 위치해 있습니다. 직선거리로 따지면 대략 한 70마일 그러니까 한 110km 정도 되어집니다. 예수님 당시에 길이 도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저것 감안을 한다면 적어도 한 3일 정도 걸어가야 갈릴리에서 요단강 하해 근처로 내려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3일을 걸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 3일 길을 걸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다.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굳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 또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로서 갈릴리에서 그냥 사역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부으시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세우셨기에 그냥 사역을 감당하면 됩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세례 요한은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 스스로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시간을 낭비하시고 어떤 면에서는 자기 스스로를 남추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예정하셨기 때문입니다. 14절 15절을 보시면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 모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3일길을 걸어서 요단강에 내려오셔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셨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는 과정 가운데에 3일길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3일이 분명히 아까운 시간이고 예수님께서 낭비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 낭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때때로 효율적 또는 효과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무시하고 잊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효과적, 효율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명령하실 때가 또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저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왜 저렇게 물질을 낭비하고, 왜 저렇게 에너지를 낭비하냐고. 반다의 자매가 쓴 놀라우신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매의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자매에게 어렸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합당한 헌신한 사람을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시간과 재물 같은 삶의 모든 부분을 절대로 낭비하도록 하지 않으신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희생이 아니다. 오히려 그 드리는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다.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깝지 않다. 따라서 자매의 아버지가 목사님이 자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아예야, 너의 삶 가운데에 가장 소중한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보렴.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온전한 시간, 가장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보렴.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자매는 가장 젊은 시기, 가장 완성하고 가장 꽃다운 시간 속에서 케냐에서 500일 동안 단기 선교사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요구하시는 것 효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사람 보기에 낭비라는 것, 사람 보기에 쓸모없다라는 것,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 장면에서 저희들이 받아야 될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믿는 방법을 내려놓아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시 한번 14절 15절에 보시면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니라.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여러분, 요한의 입장에서 이것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고 하나님의 메시아이고 구원자인 것을 아는데, 아니 하나님인 것을 요한은 아는데, 근데 그 요한에게 그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어 줘야 된다. 여러분, 정말 힘들고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러기에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라는 그 말을 듣자마자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신의 고집을 꺾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 믿는 방법까지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그곳에 요한은 섰던 겁니다. 주일날 말씀드렸던 베드로를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고 보자기에는 정개치 못한 짐승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베드로와 하나님의 대화입니다. 소리가 있어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두 번째 소리가 있어 이르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By no means, certainly not. 하나님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 이게 하나님 잘 믿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할 때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은연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내려놓고 그것까지도 꺾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신앙의 자리, 믿음의 모습,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진정한 모습인 겁니다. 오늘 기도의 제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룸에 있어서 사람들이 낭비라고, 사람들이 왜 쓸데없는 행동을 하냐고 그렇게 비난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감사와 즐거움과 행복함으로 하나님 낭비를 선택하게 해주세요. 거룩한 낭비를 선택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믿음도 허락해 주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 나의 믿음, 나의 생각, 나의 고집,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그것까지도 꺾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에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 하늘문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복된 하늘문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의를 이룸에 있어서 때로는 낭비를 원하실 때에 그 낭비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거룩한 낭비가 우리 삶의 한 부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규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낭비처럼 보이는 그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거라면 순종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자리, 그곳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신앙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늘문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늘문을 여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자리, 우리에게 원하시는 낭비의 자리, 우리가 이루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원하시는 그 음성을, 그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그래서 거룩한 낭비도 순종하며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믿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그가 정금같이 나오. 주님 십자가의 길 따르길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나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 안에 우리를 완성하실 주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정금같이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완성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